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월십 78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산하다 오류에 빠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학생들 상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아무래도 계속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유학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마다 참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대학 4년 마치고 신대원 3년 해야, 최소한 여기까지 해야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후 대학원 최소 2년, 그리고 박사과정, 보통 이렇게 과정들이 이어지는데 담임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마다 점점 더 학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유학까지 꿈은 꾸는데 아이도 키워야 하고 또 유학 간다고 해서 다 학위 받아오는 것 아니니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고 등등 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로 대화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넋두리 듣고 난 후 제가 늘 되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계산하면 되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계산하면 답이 나오냐? 여기 앉아서 언제 뭐하고 이거 일정 잡고 계산한다고 그런다고 되더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결혼 언제 하고 아이는 언제 갖고 또 얼마 동안 키우고 그 사이 목사 안수 받고 몇 살까지 돈을 좀 모아서 이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유학 가겠다, 그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냐 그렇게 묻곤 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답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재정에 대한 답,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일정에 대한 답 없습니다. 위험 부담 없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저는 유학 시절 먹고 사는 생활비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매월 들어가는 기본 세금, 집세, 보험료 그 정도 금액도 단 한 번도 한국에서 충분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분명 더하기 빼기 하면 플러스는 안 되더라도 제로는 돼야 되는데,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플러스였던 적은 말할 것도 없고 제로였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12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이 시간은 그냥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곳, 은혜로 오늘 만나 먹었지만 내일도 이 만나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해야 하는 곳, 그래도 다른 곳 바라볼 수 없고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그저 하늘밖에 없는 곳, 계산해서 절대 답 나오지 않고 생각해서 해결책 찾을 수 없던 곳,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으로만 살아본 경험이, 그 경험이 제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 지금까지 제 신앙과 믿음을 또 이 사역을 지탱해온 믿음의 자산입니다. 계산하려는 사람에게 아예 하나님은 계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처럼 계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저는 메타처치 버전 2.0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계산하지 않는 것, 사랑은 그저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 들으시나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애 시절,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차 끊어질 것, 그런 것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얼마 썼고 또 이 사람이 얼마 썼고 이런 것 전혀 계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시켜주니까, 엄마 아빠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켜주니까 나중에 이거 다 갚아야 돼, 그렇게 계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전날 그렇게 우리 아이들과 싸워도 그 다음날 용돈 챙겨주는 것, 그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요즘은 특히 손주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자녀 키울 때보다 손주들 볼 때 더 예뻐하시고, 어떻게 저분 눈에 하트가 저렇게 그려지나 싶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든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절로 느껴집니다. 오히려 버릇 나빠질까 봐 참으시고 또 자제하시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 부부 사이에 또 가족들 안에 계산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 표정들이 급격하게 좀 어두워지시는데 이 설교는 사실 제가 하고 나면 제가 제일 불리합니다. 집에 가자마자 아마 해봐요 하는 소리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처음 연애하던 그때로 돌아가서 뭐든 한번 해주고 뭐든 한번 베풀고 그렇게 한 일주일만 살아보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계산과 관련해서 극단적으로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깨뜨린 옥합 보면서 계산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저는 알파벳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알파벳이 주로 혈액형이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오직 한국과 일본 사람만 ABO 이 알파벳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곤 합니다. 또 요즘은 좀 더 복잡한 알파벳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MBTI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제 알파벳 4개로 사람을 규정합니다.
사실 이 MBTI의 원래 목적은 자신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해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반응하곤 했는데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나랑은 다르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검사였습니다. 이런 알파벳 몇 개의 조합을 지나치게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두 인물은 MBTI, 제가 잘 모르는 MBTI로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F와 P 아닐까 싶고 또 반면에 그 자리에 있던 남성은 T와 J 아닐까 싶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향유 얼마짜린데 내가 이거 시장에 나가서 잘 팔면 내가 시집갈 자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데, 아니 전세 자금으로 보탤 수 있는데, 웬만한 차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셈, 이런 계산 이 여인한테는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예수님만 눈에 보이고 제일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 내가 가진 것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앞도 뒤도 재지 않고 무슨 일 어떤 일 일어날까 예측하지도 않고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 이 모습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던 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하며 화를 내었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말하며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부어드린 것이 허비 그리고 낭비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향유가 쏟아지는 것이 마치 돈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돈만 말하기 좀 어색했던 남자는 전혀 마음에 없던 가난한 사람까지 끌어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책망의 정당성 위에 필요한 그저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안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여인과 계산에 빠른 남성.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는 일은 나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산하는 일은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남자에게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단지 MBTI의 T와 J이기 때문인가? 계산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했기 때문에 나쁜 것 아니라 그 계산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즉,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 없는 계산이 문제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께 단번에 전부 부어드렸는지 생각하고 또 계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남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계산했기 때문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계산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계산은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사랑이 없는 계산이 결국 향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내일 아이월십 본문인데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기 처음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향유 부은 여인을 책망한 사람도 다름 아닌 이 유다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계산하던 이의 결국은 어디로 마무리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마 계속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날 향유가 얼마인지, 이것 얼마에 팔 수 있는 건데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가?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얻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정말 이대로 흘러간다면 그 시간, 그 열정, 그 물질 그저 낭비한 것 아닌가? 그저 허비한 것 아닌가? 너무 아깝지 않나? 손해보는 것 아닌가? 아마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나지 않던 계산, 손해본 것 같다는 생각, 그 본전에 대한 욕구가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 계산의 종착역은 바로 은 30이라도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헛수고 예수님 따라다니며 보낸 허송 세월,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계산하다가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은 30개라도 건지자. 그래, 그거라도 건지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는 계산이 어디까지 이르렀나? 오늘 본문은 그 끔찍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계산하기 시작하자. 계산서에 사랑이 빠져버리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했던 제자였습니다. 이 여인처럼 향유옥합 쏟아 부어드린 것 못지않게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 가족들도 버려두고 그 일터도 내팽겨치고 그렇게 예수님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합니다. 이 습관, 사랑 없이 계산하는 습관이 바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 없이 계산하는 습관, 유다의 이 습관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한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는 굉장히 묘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혹시 찾으셨나요? 1절 말씀에 보면 흉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행동을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하면 흉계라고 표현합니다. 흉계. 이 말의 한자어는 흉할 흉, 그리고 혹은 흉악할 흉자 옆에 계산하다, 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셀 계자를 붙여두고 있습니다. 흉계를 가진 사람들, 가룟 유다보다 먼저 계산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계산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산 방식을
흉악한 계산, 즉 흉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이미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미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답을 이미 정해두고 지금이 좋을지 언제가 좋을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계산에 늘 계산하며 살던 유다가 동조하게 된 것,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없이 계산하던 사람들, 사랑 반대편에 있는 계산하고 있던 사람들, 악하고 이기적인 계산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 악한 계략, 흉한 계산의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이런 계산만 하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한때는 이 옥합 깨뜨려 드린 여인처럼 열정적으로 주님 따랐던 사람, 그 예수님께 자기 인생 걸기로 내던졌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유다도 자기의 생업, 일터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고, 자기의 형제, 자매, 부모, 가족들 내버려 두고 예수님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언젠가 이렇게 계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계산하는 것 아니라 내 인생, 예수님 따라가는 이 인생 이익인가 손해인가 계산하는 마음, 또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은연중에 마음속에 스며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 계산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 마음 결국 무엇이 되고 마는가 하면 그 마음은 결국 흉악한 계산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예수님 팔아넘기는 오답을 내었고, 그 계산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적극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도 계산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 올인하면 내 인생 손해보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우리에게는 없나요? 언젠가 우리도 이 예수님 열정적으로 그 열정 하나로만 따랐고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헌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것. 손해보면 어떡하나 망설이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계산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왜 계산할 필요 없었나요? 그때 우리가 만난 분, 그때 우리를 움직여주신 분이,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분이 전혀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얻으려고 독생자를 주셨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나? 그때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살리시기 위해 전혀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계산하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언젠가부터 저울 같은 것 하나가 우리 마음에 턱하니 놓여있지는 않나요? 저울 1편에 믿음, 신앙 올려두고, 저울 저편에는 세상의 욕심, 내 야망 올려두고,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게 되더라. 손해보지 않으려고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거기 사랑이 있나요? 그 저울 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나요? 그 저울 위에 나를 살려주신 저 십자가가 있나요?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 때 묻은 모습 그대로, 그 가시 돋친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그 사랑의 증표 십자가가 그 저울 위에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는 저울 내려놓읍시다. 가룟 유다 같이 은 30개라도 챙기자 하는 마음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흘러가지 않도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이 계산이 흉계가 되지 않도록 사랑 없는 저울, 사랑 없는 계산기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저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 마음이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님 마음이 저기 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계산하는 것 아니라 사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뜨려야 할 내 옥합, 계산하느라 계산기 두드리고 있느라, 손해보면 어떡하나 망설이느라 품에 안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옥합은 없는지, 주님께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저 낭비하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실천하고 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그 사랑,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때 그 십자가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 오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낭비하신 그 사랑 본받아 우리도 계산하지 않고 그저 낭비하는 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나 같은 거 살리기 위해 왜 주님 그렇게 하셨나. 주님 그 사랑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계산하지 않는 사랑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낭비하며 실천하는 사랑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인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기와 저울 붙잡고 사는 인생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